오늘은 2021년 10월 17일 주일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로서는 창립 50주년을 지난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자비를 베풀어 주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늘 친구처럼 함께하여서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함께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어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었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주님을 만나서 하늘 같은 은혜를 잊기를 갈망하는 중년 가족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의 삶 더 나은 상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주님의 약속에 따라 예배하오니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지혜로 저희들의 삶과 우리의 나갈 길 새롭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천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과 성부 여호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수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정의한 주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할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함께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심이로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숨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리저리 갈팡질팡했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참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생각하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위에 기이한 능력과 기이한 현상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받은 것을 내 혼자만의 간직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을 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경배하고 찬양하기보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아버지 세상에 이리저리 갈팡질팡할 때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주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살아왔던 실패한 흔적들 어둠의 권세들을 주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믿고서 나아가기보다도 아버지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기도 하고 아버지 본능에 따라 살아가기도 하고 세상에 아버지 원하는 그런 가치관에 따라 살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어둠이 가득하고 또 방황하며 살지는 않았었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의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음성이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기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힘껏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심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의가 아니라 굽어진 불의한 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또한 이 세상의 통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에 녹록지 않습니다. 주님 이 세상 주님께서 하루속히 심판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부유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송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진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청명한 가을 하늘이 아름다운 주일 저희 모든 성도들 함께 모이게 하시고 감사 찬송의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저희 삶의 현장 곳곳에서 살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하지 못하고 분별되지 않은 은행의 모습으로 부족한 것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온 땅의 교회와 선교지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50년 전 이 터에서 주의 사명을 위해 처음 교회를 계획하고 선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했으며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을 축복합니다. 50년을 또 계획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이때에 우리 온 성도가 우리 교회 설립 초기의 첫 믿음과 첫 마음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게 하시고 주께서 보여주실 미래의 교회를 바라보며 함께 손을 잡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을 마무리하며 내년 계획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모든 재직 부서와 당회에서 주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모범이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서 섬기시는 김영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좋은 우리 교회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권능이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청종하고 나아가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저희 삶의 방향과 저희 생활의 기준이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속한 우리 다음 세대가 모두 주 안에서 영육간에 잘 성장하길 원합니다. 또 세상의 훌륭한 인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고3 학생들이 수능 대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다음 세대 관리가 어려운 이 시기에도 늘 기도하며 교육에 힘쓰는 교사 선생님들과 부장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이들을 지도하시는 정대진, 권순현 두 분 전도사님께 평강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조신 주님, 우리 코로나19 팬데믹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역과 백신 접종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 힘든 생업을 이어가는 국민과 또 치료 중에 있는 환자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지친 이들에게 위로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마다 기도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 직장관계와 여러 형편으로 타지와 해외에서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라. 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같습니까? 단다병으로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예.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인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좋은 사람 같습니까? 나쁜 사람 같습니까? 나쁜 사람 같다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남들을 좋게 보지 못합니다. 내가 좋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우리 사시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 가정은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살기 힘든 것 같습니까? 좋은 것이 돼야 됩니다. 좋은 것이 돼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냥 자꾸만 혼을 내시고 꾸중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좋은 우리 교회, 우리 충령교회는 좋은 교회다. 우리 충령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으시고 또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내가 밥을 먹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기 힘든 곳에 마트가 있는데 거기에 생각 외로 사람들이 득실을 그리더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죠. 당신은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생각한 데는 소비자들의 구매에 맞게 물건을 잘 포장해 두었고 한눈에 잘 보이도록 진열해 둔 것 같다. 그게 마트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마트는 좋은 소문이 나서 돈 잘 벌려면은 소비자들이 쉽고 질 좋은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해 두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교회가 되는 그 비결이 오늘 봉독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있어요. 이걸 꼭 지켜라 이거죠. 그게 뭘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은 한자는 믿을 진짜입니다. 그리고 망은 이게 바랄망이죠. 바랄망. 그리고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아낌없이 나눈 겁니다. 이 핵심적인 가치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겁니다. 삼덕교회 회지가 제가 대학 다닐 때도 회지 이름이 신망예였습니다. 그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아하,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갖고 살자라는 취지였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입니다. 결국은 사랑으로서 믿음을 이루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이거죠. 항상 있다는 말은 이게 필요 없다는 게 그게 중요한데 이걸 다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수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하며 칭찬한 비결이 뭘까요?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흡사합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뭘 기억한다고요? 하나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걸 항상 기억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예, 저 멀리 있는 교회입니다. 그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교회의 본이 되었느니라. 어느 교회가요? 충령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퍼졌다 이거죠. 마치 소금이 말입니다. 물에 들어가서 퍼지니까 골고루 퍼지면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짠 맛이 납니다. 그것처럼 소문이 말입니다. 그냥 이웃에 믿지 않은 사람에게 골고루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받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야, 좋은 교회야, 이렇게 소문이 나더라는 겁니다. 저는 누가 우리 충령 가족을 칭찬할 때 저의 자녀들이 칭찬을 듣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습니다. 저의 충령 가족들이 잘 되면 기분이 좋아요. 뭐 가끔씩 그런 칭찬을 해요. 기영경 집사 그래요. 우리 홍리 집사, 우리 저기 직장에서 말이요. 저기 뭐 유튜브로 해가지고 강의하는데 그게 뭐 잘 돼가지고 기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저는 기분이 좋지요. 왜요? 제가 충령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내 가족이 잘 되는데 기분 좋지요. 만약에 반대가 되면은 우울해져요. 제가 목회하는 맛이 안 나요. 우리 충령 가족들이 제가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웃에 나가서 칭찬을 듣게 되면은 제가 목회할 맛이 절로 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우주의 이치나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는 학교로 생각하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믿는다는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배우는 학교의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받아들인다는 말도 있고요.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격자신 하나님은 사물이나 인간과 차원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두고서 전지전능이라고 말합니다.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 전능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 속에는 지식적인 의미가 있어요. 안다는 뜻이죠. 그랬어요.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거죠.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한테 좋다니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것을 의지적으로 실천하며 살겠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의가 다 들어있어요. 믿는다는 말 속에는. 칼빈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방법은 두 가지다. 성경을 통해서, 또한 자연을 통해서. 자연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회와 그리고 자연이라는 내추럴한 자연 속에 그걸 알 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단순하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서 살 때에 믿음이 자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경험한 과거의 일들만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요.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주로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좀 마음이 쾌활하고 즐거운 사람들은 과거에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믿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의 경험만 믿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서 안전하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죠. 이 건물이 50년 돼가지고 보기는 이렇지만은 좀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뭘 믿나 이거죠. 안전하다고 믿는데 뭘 믿나 이거죠. 설계를 잘했다는 설계사 기술을 믿습니까? 아니면은 건축 자재, 좋은 걸 썼기 때문에 건축 자재를 믿습니까? 아니면은 그 인부들이 자재를 빼돌리지 아니하고 착하게 잘 지었다라는 그 인부들의 착함을 믿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예배 드려봤는데 한 번도 안 무너졌어. 내 과거의 경험을 믿습니까? 믿음은 이 모든 지식과 경험들을 종합하여서 확신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하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어저께 토요일에 어디서 크게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졌다. 그럼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갑자기 우리는 이게 불안해 가서 예배 드리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졌다는 경험에 의해서 그런 것이에요. 예전에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다 끝내고 면도를 할 때 이게 이발사가 그 칼,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 칼이 말입니다. 이렇게 뭉뚱한 칼을 이게 끝부분만 날카로웠지, 그죠? 이걸 면도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가죽에다가 쓱싹 이렇게 갑니다. 갈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제 목을 땁니까? 면도를 해요. 면도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발사를 믿지 못하면은 제가 누워서 면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제가 아내를 믿지 못하면은 여보 밥을 드세요 라면서 내놓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어요. 아내를 믿지 못하면은 저는 잠을 잘 수 없어요. 혹시 잠을 자는데 내 목을 조른다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은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사람은 정말 절대적으로 믿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딸에게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뭐라고요? 남자들은 다 어떻다고요? 그리고 어릴 적에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요. 우리는 300년 동안 데카르트가 한 이 명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나? 고기또 에르고즘이라고. 의심하는 너 자신만큼은 의심할 수 없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확실하게 믿음이 가는 것은 의심하는 너만큼은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가짜가 파헤치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의심을 해보는 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도 못 믿겠어. 나도 나를 자신을 잘 못 믿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면은 나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게 믿음의 신비한 비밀입니다. 나를 못 믿으시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나를 믿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게 되면은 이웃을
믿고 사랑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아무나 그냥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초대교회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확실하게 믿어야만이 우리 이론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신경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신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친구가 되신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래 믿어야 당신은 우리 교회 교인이요. 그리고 당신과는 우리는 정말 하늘나라 가기까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머리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다고요?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것,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움 믿어요. 또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서 받아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의 지혜를 믿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믿을 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 밖에 계신 삼일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알고 내 안에 받아들여 살 때 내 자신이 신뢰 가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세상에 이런저런 가짜 속임수, 버스피싱 이런 거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여서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점에 갈 때에 주로 가는 집에만 가지 낯선 집엔 잘 가기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 음식점에 처음 가는 집에 숙소 가기 어려워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가봤다는 친구 집에 전화합니다. 가보니까 맛이 없대. 아니면 요즘은 뭐 SNS를 통해서 후기를 봅니다. 그리고서는 그 집 찾아갑니다. 근데 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몸에 해로운 거예요. 입에 달달한 겁니다. 조미료 팍팍 쳐는 겁니다. 근데 입맛이 있어요. 맛있어요. 그런데 해로운 것은 나중에 합니다. 당장에는 맛있지만은 밥을 먹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 몸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가 좋습니까? 내 입맛에 좋은 것이 좋습니까? 시간이 지나봐야 단 음식이 내 입에 맞는 것이 몸에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헷갈림이 있습니다. 잠언을 통독하면서 진리가 뭐고 가짜가 뭔가, 가짜는요 당장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좋은 약발은 마약입니다. 근데 마약을 좋다고 해서 하면은 죽어요. 못 끊고 죽습니다. 자살을 99.9% 자살해요. 근데 진리는 뭔가 당장에 밋밋하고 들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그대로 살면은 바보처럼 취급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대요. 진짜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진리는 그렇습니다. 가짜 누수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입니다. 이거는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냐? 단순 명쾌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의롭고 힘있다고 죽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는 팩트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왜곡하여서 자기를 의롭게 하고 남을 나쁘게 여기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는 주로 생각할 여유가 없는 바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좀 전문가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진리라고 왜곡하여서 전하는데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무슨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돈 벌기 위해서 그래요. 자기가 유명해지면 클릭 수가 한 10,000명, 10만 명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 클릭하면은 돈이 그냥 막 들어와요, 막 들어와요.
결국은 돈을 위해서 거짓해요.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겁니다. 무엇을 받아들여 사느냐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삶의 수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카던데요?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던데요?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설교, 나쁜 설교도 있다 생각해요. 나쁜 설교는 말씀에 양념을 너무 많이 쳤어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당장 그 말씀 듣고 내가 그냥 대단한 사람처럼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데 좋은 설교는 말입니다, 귀에 달달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듣기에 거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뜻이 뭔가, 그리고 어떻게 살라 그러는가, 삶의 방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서 전하는 게 좋은 설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라는 곳은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인데 유럽으로 연결하는 항구 도시로서 풍요로웠습니다. 부산처럼, 인천처럼. 근데 외부 사람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유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낯선 사람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외로운 그 타향살이에서 뭔가 이런저런 쾌락을 위하여서 술문화가 발달되고 성이 그냥 쾌락을 누리는 그런 타락한 성이 그 교회 호화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전한 복음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메시가 되었다라고 설교했을 때에 거기에 모였던 헬라인들, 헬라인이 어떤 사람인가? 또한 귀부인들, 헬라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옛자를 한 번도 들어본 사람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잡동사니 신을 믿어요. 다음 주에 제가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잡신을 믿었어요. 잡신을.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였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귀부인들, 귀부인이 뭡니까? 귀자가 들어가 있어요. 부인이 그냥 부인이 아니라 높은 지위를 가졌던 남편을 둔 부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다 이거죠. 당시 헬라 사람들은 철학이 발달하여서 자기 머리를 믿고, 그리고 그 나라를 지배했던 로마, 힘이 곧 세상 움직여. 그러니 힘이 중요해. 이렇게 믿고 살았다 이거죠. 그러니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고린도서 1장 보게 되면은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겼다. 예수가 말이야 머리가 나빠서 그렇지, 공부안해서 그렇지, 예수가 말 똑똑하지 못해서 그 십자가 죽었지,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를 전하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라고 받아들였다 이거죠. 그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당장 손해볼 것이 많았습니다.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가졌던 것들을 뺏길 가능성이 많아요. 직업이나 신분이나 명예를 잃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헬라 지역인데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살았어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는 유대교를 믿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는 그냥 하나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지. 그런데 이 자꾸 자기가 죽였던 예수를 뭐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뭐 해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좋게 생각했겠어요? 싫어해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갓 예수를 믿고 이웃 사람들에게 비난을 듣고 거기에는 자신을 보호해주고 바른 길을 인도할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하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해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여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난 누구라고요? 나는 이래봬도 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야.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이런 정체성을 가졌다 이거지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괴롭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자꾸 부정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없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그런 핍박과 그런 조롱거리 앞에서도 당당히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장예인 집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이라 그죠. 혼자 있으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게 되면은 우리가 듣게 된다. 들으면은 아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소중한 삶을 살구나 라는 깨달아요. 그러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런 거 무시해. 하나님이 말하는 거 중요하지.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말,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좋은 말 가운데 하나로 듣지 않았습니다. 아하, 저거 뭐 누가 저런 말 하던데 뭐 그 사람만 똑같은 말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대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를 살리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구나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5절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5절 두 번째를 보고 나오죠.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알고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되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인 십자가에서도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을 믿고서 살아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당장에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어버리니까 없어진 것 같네. 이게 우리 경험한 거예요. 우리 갖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느 걸 믿고 어느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환난에 가득하였지만은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받아들였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니까 그거를 찰떡같이 받아 먹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다고요? 우리와 주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본이 되는 삶, 모델이 되는 삶, 본받도록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이거죠. 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나쁜 조건이었고 예수 믿으면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과 친구와 동료들 조롱받고 박해했지만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살고 내가 잘 되어 다른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알았기에 주님만 바라보고 산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내가 어떤 기분이 들든지 주변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그거 가지고서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총을 입고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았다 이거죠. 그러니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뭘까?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거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내가 살 때에 나타난 역사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교회가 커졌다, 교회 건물이 커졌다, 이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자기 힘자랑하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년 가족들은 가족들이 역하고 때로는 몸이 힘들고 돈이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려고 은혜의 자리에 나왔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는 나쁜 가치관에는 아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난 옛날에 머리 썩을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잖아요. 그래, 아니요 라고 하면 옛날에 나쁜 가치는 버려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지면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하면은 받아들이고 살 수 있습니까? 도움을 요청하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그러면은 아멘! 이라고 순종하여서 내 연약한 삶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붙들어 살다 보니 존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좋은 소문난 데살로니가의 그 좋은 소문난 비결이 어디 있는가? 다름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하였습니다.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여 수고했기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다 좋은 분들이지만은 돌아가신 분 중에서는 우리가 뭐 노일경 장로님 참 좋은 분이었다. 왜 좋다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힘들 때 이렇게 해줬어요. 교회가 힘들 때 이렇게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에요. 3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했다면서 6절 끝머리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누굴 본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사람들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한 권의 책을, 두꺼운 책을 봤는데 목회자 바울입니다. 맥나이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결국 뭘 말하냐? 목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해라. 그리고 목사가 먼저 그런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좀 본로 보여라. 이걸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려면 힘들어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돼요. 박완서 작가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신자입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25세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박완서 작가가 낙담을 하고서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엄마를 본 딸이 이렇게 놔뒀다가 우리 엄마가 죽겠구나 생각하고서 엄마를 부산에 있는 수도원으로 모셨습니다. 박완서 작가가 수도원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옆방에 있는 수녀가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자, 내 동생 있는데 말썽꾸러기라서 집안 식구들이 다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집에 저런 동생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수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왜? 네 동생이라고 저러면 안 되나? 남은 그래도 두고 너는 그래도 안 되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수녀의 마음이 가벼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골치 아팠던 동생과 사이가 좋게 되어졌습니다. 남의 고난을 통하여 자기의 마음이 조금 변화되었어요. 그러자 박완서 작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데려가면 안 되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타인의 고통, 타인의 생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고통과 자기 생각을 바꾸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 뒤 또 잠을 자고 있는데 옆방에서 어떤 부인이 하소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수녀로 바쳤는데 수녀가 된 딸이 병이 들었다고 집에 데리고 가라고 가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 말을 듣고 박완서 작가는 그의 방문을 똑똑 두드려서 자신의 아픔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픔이 뭡니까? 죄송하지만은 제가요 25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걔가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과정을 하고 있을 때에 교통사고로 하나님께서 풀로 가셨어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딸이 병들었다고 하나님께 악다구리를 하던 그 여인의 얼굴에 어떻게 됐을까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원수 작가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아픔을 타인에게 말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당했던 사람이 자기의 고통을 통하여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하여 자기 마음이 회복되어졌어요. 점심이 되어서 카레밥이 나왔는데 이 카레밥이 얼마나 맛있던지 그거를 그냥 한 그릇 먹고 또 한 그릇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밤에 변기를 붙들고서 다 토해내고 그러자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뒤에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배고픈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밥 냄새가 구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녀원에 와 있던 그 어르신들을 돕는 수녀들이 요강을 들고 가는데 그 요강이 뭐로 보였냐 하면은 꽃병으로 보였어요. 그의 아들을 잃고 수녀원에 오기 전에는 기껏해야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 작가는 아들이 죽은 뒤 하나님께 한 말씀만 해달라고 악다구리 부리다가 자기만 알던 아침에 맡겨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이웃의 아픔을 듣고 이웃의 아픔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아들이 더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아들이 살아났을까? 안 살아났을까요? 당연히 안 살아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에게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진짜 사랑하려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나만 아는 것, 기껏 해봤자 내 가족만 아는 이 본성을 뒤집어야 됩니다. 뒤집고서 뭘부터 먼저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계명대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 사랑하게 될 때에 나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 저는 가까이 오면 힘들어요. 근데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보면 좋아요.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랑의 수고를 참 잘했다라고 등을 두드리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너무너무 다른 그 죄인을 위해서 저주받았어. 십자가에서 자기가 해야 될 그 사랑을 다 쏟아 부었어요. 예수님이 그거 하는 게 좋았겠어요? 싫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가 싫은 그 마음을 뒤집고서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여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려 하는 사랑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은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요. 사랑하는 것이 힘이 드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랑을 제대로 안 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입으로만 합니까? 힘들지만은 맛있는 밥도 해주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지만은 자식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자식이 잘 되길 축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은 몸을 통해서 힘들게 수고할 때라야만이 제대로 된 사랑입니다. 눈으로 사랑을 보이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우리는 찬양을 오래전에 했습니다.
사랑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중년 공동체도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많이 보여주셔서 크게 칭찬 듣고 소문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로 살았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콜럼버스입니다. 그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스페인을 떠났지만은 떠나자마자 신대륙 발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무엇을 보았을까요? 막막한 바다와 하늘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볼 때야 아이고 이런 세상이 있나 생각했지만은 허구한 날 그만 보면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사나운 바람과 억센 파도를 만났습니다. 가지고 왔던 식량과 문이 떨어져 갔습니다. 그러자 먼저 선원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분노에 차서 콜럼버스를 노려봤습니다. 그런데도 이 콜럼버스는 태연하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침판이나 선박의 성능을 믿고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입니다.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꿈을 가지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떠났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콜럼버스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낙천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줄 믿고 지금 여기서부터 그 약속을 부분적으로 이루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게 소망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걸 약속한 말씀을 지금 부분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의 경험을 소망에 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안 되자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쳤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을까요? 자기 경험을 의지했어요. 자기 경험. 세상에 살면서 경험했던 것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다 바보 같은 사람이야. 다 죄인들이야. 다 무능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다 도망갔죠. 그러나 제자들이 경험한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실망하여 도망쳤던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이복에 과거의 경험이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 듣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라고 당부를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면은 활기 또한 기쁨이 생겨서 때로는 가시밭길, 때로는 돌길과 같은 길도 우리는 웃으면서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도 성령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살 의욕이 불끈불끈 넘친다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환경이 안 좋으면 자연스럽게 그는 살기 힘들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살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 말고 죽게 소망을 두고 살면 비록 내가 몸이 아파도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나는 살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중녀가족 여러분,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시고 시궁창과 같은 현실 너머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시고 눈을 들고 두 팔과 두 다리를 힘차게 흔들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서 좋은 삶을 사시고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가 213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면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생명이 풍성하신 하나님, 청명한 가을날과 아름다운 풍경과 풍성한 먹거리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달려갈 길을 내다보며 예배하는 시간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주님, 주님은 어둠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빛이 되어 주셨고, 주님은 혼돈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평화를 주셨고, 주님은 방황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셨고, 주님은 저희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여전히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의 마음을 버리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새로운 마음을 품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모든 일에 더 감사하고 작은 잘못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더 사과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우리를 신뢰하여 맡겨준 줄 믿고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하는 일마다 그의 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알아차려 감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건축, 장학,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주의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더 크게 신뢰하고 주의 일에 더 크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중령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저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건강한 몸을 회복하여 주사 맡겨진 가정과 또한 일터와 우리 교회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중년 가족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예배당을 청소하는 손길, 예배를 도운 예배위원, 또한 일찍이 어린 생명을 사랑하는 고 돌보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이 모든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되지고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 가정교회 일터에서 저희들이 더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혼란스럽고 신자로 사는 것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또한 사랑의 수고를 행하고 소망의 인내를 감당하여서 우리의 삶이 존귀해지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나 크게 부흥되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충령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